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에 침범당하는 곳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은 나라도, 또 가장 과학과 문화와 어떤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기성세대나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첫째 요소리는 2학년이 되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희 반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선생님의 칭찬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좋아하는 선생님을 몇 번 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마스크를 벗은 선생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EBS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만난 청년도 수많은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군데 연락 온 것도 어디입니까?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제가 자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말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수상도, 할리우드의 스타도, 무쇠덩이 같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감염이 되어서 경기를 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겪으며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나 일본의 국민 배우라는 데스타는 아예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장마와 폭우로 논밭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며 2만 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0여 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무려 7,500명이 넘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을 떠나 집단 대피소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에 이슬람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아직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도의 빈민층들은 코로나에 아무런 대처할 능력도 없이 숫자가 파악도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서술해 나간다면 이 설교 10페이지를 다 적어도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 안나와디의 아이들이라던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연을 쫓는 아이들을 쓴 할레드 호세이니가 쓴 1000개의 찬란한 태양 같은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 3세계의 아이들이나 약자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크던 적던 간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와 저번 주 공황으로 인한 2번의 발작이 있었습니다. 한 7분 정도 지속되는 그 발작, 그 고통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시죠. 이러한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Hope for Gain, 지금 절판된 책인데 희망,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모도 행동도 옷차림도 다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과 책과 차와 음악의 취향이 틀리다. 당신은 오페라를, 나는 컨트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다른 배경과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취미를 즐긴다. 당신은 암벽 타기를, 나는 오토바이를 즐긴다. 체중과 키가 다르며 피부색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안다는 사실이다. 고난은 우주적인 언어이다. 눈물은 유대인이나 회교도나 크리스찬에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에게,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에게 다 같다. 삶이 고통스럽고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고뇌를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고통과 상심과 질병과 재난과 역경과
고난의 아픔을 안다. 고난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고난의 일차적 대상이 될 수 있을 지금은 더욱 그럴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고난은 그의 삶에서 그 고난 자체였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출애굽 이후에 있을 고난에 대비한, 모세가 앞으로 진짜 겪을 수많은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고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출애굽 이후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원방과 불평, 출애굽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지도자들의 반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친누나와 친형의 반란, 정탐꾼들의 불순종과 악평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그들은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말이죠. 광야에서 다시 40년 정도를 유리 방황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 목숨을 잃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모세의 심정과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겸허히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자녀들은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엎드리며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을 유리 방황하며 그 고난을 견디어내며 그들은 그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입에 입맞추며 그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주셨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했단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단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16장에서 다루는 것은 지도자 간의 내분입니다. 아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간에 벌어진 내분입니다. 전에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 가족들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큰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거기다 250명의 족장들이 가세한 반란으로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은 모세에게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일반 단순 백성들이 아니라 족장들, 지도자들이 250명이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며 들고 일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일생 위기의 위기 앞에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드렸느냐 라고 질문했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높이기는커녕 납작 낮아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고자 겸손히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일어서서 말하기 전에 엎드려 듣습니다. 엎드림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적의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엎드린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 엎드리는 행동은 처음 보이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엎드렸죠. 우리 민수기 1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밤새 통곡하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모세 외에 다른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자세이지요. 각자의 삶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만 해도 장년들과 청년들 몇 명을 신방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암이 5번째 재발하신 성도님이 계셨고, 이번 주에는 자궁암 말기로 고통받다가 결국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 청년들이 있었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오셔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단히 소장 밑에 있는 장기를 떼어내면 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희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교회에 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깊이 있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문제 앞에서 답을 구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이 음성을 듣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직장 문제는 이렇게 하고 관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일은 아쉽지만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이 해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기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와도 이거랑 비슷한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답을 구하는 기도와 비슷한 기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답정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답은 이미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제 이상형의 남자는 이런 남자예요. 다 치워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직업은 꼭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이건 타이밍의 문제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끔 그대로 해주시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정말로 아주 드물게, 아주 극히 드물게 가끔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 응답의 체험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임재를 나타내시기, 살아계심과 임재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답이 아닌 당신의 임재로 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임재로 풀립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답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잘한 문제들은 간단한 답으로 풀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정답이 아닌 지난한 과정과 내 삶의 어떠한 태도를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관계가 좋지 않은 회사에 동료가 있습니다. 맨날 얼굴 보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른 부서로 옮겨 주십시오. 아니, 그 인간 태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나만 몰랐던,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나의 이기적인 성품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은 그 인밀한 내면의 내 속의 욕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정답이 아닌 지난한 과정과 내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들을 잘 겪으며 인내하며 지나갈 때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문제는 풀려고 하지 않아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답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문제 앞에서 늘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모세의 엎드림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모세가 직접 나서서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중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깝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딱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TV 다 끄고 핸드폰 다 끄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끙끙 앓으면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봤더니 이제 3분 흘렀어요. 기도가 너무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내용으로만, 기도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기도가 어렵고 재미가 없고 깊이가 없고,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인데 기도의 수준이 아직도 너무나 미성숙하고 성숙이 잘 되지 않고 늘 제자리고, 그래서 결국 난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라는 분은 제가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것은 기도를
쓰십시오. 일기처럼. 일기 쓰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를 쓰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만족, 내 욕심으로 정답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를 한 후에 그 큐티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만나 묵상을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에버노트에 날마다 묵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여러분 메모를 하십시오. 핸드폰 다 꺼내세요. 자,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 제 경험상 지금 적지 않고 듣고만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책을 사볼 확률이 제로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할 확률이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는 책 제목입니다. 100페이지 조금 넘는 소책자인데 저는 이 책을 읽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더 잘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책에서 추천하는 기도를 딱 한 가지 기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쉬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2부는 적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사드릴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나눠주고 읽도록 할 겁니다.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그러니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잘 성숙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이 책을 읽어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난 아무리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5분, 10분을 넘기기 힘들다. 그리고 하다 보면 기도가 똑같은 내용만 계속 되풀이된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대화인지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 끝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인용된 D.A. 카슨의 D.A. 카슨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연구해서 적은 이 책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갓 기도의 길로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에 관해 기도하면서 홀깃 시계를 훔쳐보고는 3분이나 4분 내내 그러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대체로 패배감과 실망감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절망감을 낳기도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크리스찬들 청년, 장년 다 포함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인지 아십니까? 3분을 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평균 기도 시간 하루에 몇 분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많이 잡으면 5분. 엎드리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처럼 힘든 때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4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6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려 있다가 자기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제안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동조한 모든 무리를 향로를 가져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고라와 그의 동조와 모든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 그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라고 다단과 아비람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압의 아들이라는 것은 엘리압이 그 루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떤 권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개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느냐.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속이려 드느냐 이 말입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심히 노하여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노하여 그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였더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외쳤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 수준과 비슷하게 돼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여호와께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기도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그 상한 감정을 거짓을 말하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백성에게 낙이 한 마리도 뺏지 않았으며 누구도 해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결백을 자신들에게 자신을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자 회의 중에 어떤 일로 오해가 발생하여서 책임을 추궁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오해가 풀렸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 목사님, 목회자는 변명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만약 오해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신 목사님을 오해했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 사실이 이런데도 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걸 받아들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면 제가 신 목사님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더 큰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해받는 순간 그 순간 발끈해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탓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비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심히 분노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토로하지 사람에게 그 분노를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다윈 역시 그렇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상하고 찢기고 분노하고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가장 먼저 쏟아놓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묘한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담임 목사로서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 자신의 억울함도 때로는 변호할 수 있을 법하고 나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따끔하게 불러다가 혼도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지지 못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품을 보고 배우라고 닮으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반역한 고라의 250명, 우리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은 이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정탐꾼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정말로 삼키게 되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의 말처럼 결국 그들은 수월로 내려가게 됩니다. 향을 들고 분향하였던 250명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떨어져 불이 나와서 다 250명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행위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반역을 꾀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고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회중의 생명을 거두시면 부당하다고 탄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했던 무리들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엎드림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들에게 살기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엎드림은 어떠한 엎드림입니까? 비록 자신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중보하는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국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신학성경 시대 이후에 신앙과 기도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받습니다. 그는 4가지 사역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가 세운 고아원들로 특히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기쁨에 관해서 설교할 때 조지 뮬러의 글을 여러 번 자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잉글랜드에서 고아이들이 끔찍한 구빈원이나 길거리에서 살던 시대에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뮬러는 브리스톨에 세운 고아원에 한꺼번에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전 생애에 걸쳐서는 1만 명 이상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유명한 것은 그가 자기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한 번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가 발행한 연례 보고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해에 그가 그 전해에 무엇을 필요로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를 그때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뮬러는 그의 일기에다가 5만 번이 넘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그 가운데 3만 번은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나 그 날에 응답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년 동안 해마다 500번이나 명확한 기도 응답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그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 말과는 이게 상충되죠. 하나님 그렇게 답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5만 번의 기도 응답만 생각하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조지 뮬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처럼 어떻게 답을 정한 그런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가 긍휼히 여겼던, 그의 도움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빵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빵이 없으면 지금 있는 빵 가지고는 300명의 아이들이 빵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부분 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 속에는 조지 뮬러 역시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고통받다가 안 되다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만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조지 뮬러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통독한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정답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너무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올해는 목장 모임에서 올라오는 이제 기도를 제가 종이 쪼가리로 받지 않고 청년 일부처럼 이제 구글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를 이런 걸로 이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누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올해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나누고 또 목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작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거 영상 너무 멋있어 라고. 2021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신년사였습니다. 진짜 영상 멋있어요. 아내가 이 사람 너무 멋있다고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도 더 잘 나가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정용진 회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 것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년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요즘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기우는 건 순간이에요. 아내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그의 신년사 속에서 위기의식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유통시장의 많은 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오프라인 시장을 가지고 오프라인 마켓을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내가 책을 좀 사달라고 해서 산 책이 기익 경제에 관한 책들, 아날로그의 반격,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2030 축의 전환, 이런 책들이에요. 제가 제대로 읽어본 책은 딱 한 권인데 한 권 읽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라떼에 비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갇혀서 옴짝달짝 못하는 청년들을 보며 마음이 짠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쪽팔리는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어떻겠어요? 제가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병원이 5층에 있는데 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한 아저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이기적인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니까. 그 새끼들이 자꾸 모여들면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잖아 하면서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마치 저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았어요. 그나마 건물이 5층인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교회가 역을 먹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예배조차 모임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엎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 청년부 표어처럼 이럴 때일수록 기본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올 한 해 저와 함께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기쁨을 한번 같이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